새벽 예배 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8일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의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하는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을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다 잘되기를 바라고 평안하고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아시고 자녀가 잘되는 방법을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잠언은 총 31장으로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언급한 장은 31장 중에 3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잠언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은 지혜로운 아들과 그리고 미련한 아들을 대조하며 풀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을 오늘 10장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을 묵상해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언 10장에서 입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쁘다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눈과 같이 사람을 즐겁게 한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그들의 나이에 맞게 비교적 잘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녀로 인해 부모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죠. 반대로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들은 도리어 부모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부모가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부모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 명철, 그리고 지식, 경건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이것을 계속 추구하려고 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거만하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이 지혜자라고 생각하며 지혜가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고 합니다. 이상한 거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머리를 언급하고 있고 악인은 머리를 언급하지 않고 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깊이 생각하며 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지혜가 없는 악인은 깊이 생각하기 전에도 먼저 자신이 말을 내뱉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지혜자는 쉽게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아끼게 됩니다. 반면에 지혜가 없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악인은 그 내뿜은 독으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에 잠언 10장에서만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에 거하게 된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말로 인해서 불화와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말로 인해 가정과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2절을 보면 불의한 재물과 공의를 또한 대조하고 있는데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고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축적한 재산은 이득도 남기지 못하게 되지만, 반대로 공의는 죽음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은 그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무익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 재물은 악인의 영혼을 망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면서 재물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 불의한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자비롭고 베풀며 사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게으름과 가난, 부지런함과 부유함의 관계를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부지런한 손은 부하게 된다는 노동의 정당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한 손은 무엇일까요? 부지런한 손은 문자적으로 살펴보니까 날카로운 손을 의미합니다. 해야 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효율적으로 해내는 모습을 상징하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당연히 부유하게 되고 그의 노동이 결실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한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잠언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지금 읽었던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 때라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때 그리고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변에 때와 시기를 놓쳐서 후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잘 먹어야 할 때를 놓쳐서 건강을 잃은 사람도 보게 되고, 배워야 할 때를 놓쳐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화해를 해야 할 때를 놓쳐서 좋은 관계를 이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분별하고 게으르거나 자고 있으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때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것을 일일이 다 모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때를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며 계획하고 그 일들을 추진해 가지만 사실 우리는 내일 일도 그리고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피조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5절과 17절을 살펴볼 것인데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부자의 재물과 가난한 자의 궁핍을 대조하고 있는데 부자의 재물은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결국 파멸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재물은 곧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정직하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왔던 결과를 말합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지는 않는데 특히 잠언은 이 세상의 부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경고하지만 부지런한 손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부자에게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는데 부자는 어려움이 와도 그리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도 거의 그 압박을 받지 않을 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나라도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도 견고한 성과 같이 그 위기를 견뎌내고 또 넘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 10장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 잠언 10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아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게 되고 공동체의 불화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서 부지런하고 의로운 재물로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이 10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과 내 개인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의왕 우리 교회 6대 비전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6대 비전,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공동체, 온전한 예언합을 이루는 공동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의왕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주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듣게 하시고 하나님 어리석은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굽은 길이고 또 곧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하루 우리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판단하고 분별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혹여나 잘못된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지혜로운 아들로서 성장하며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또 우리 의왕 우리 교회 10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사건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6대 비전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공동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가지고 온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